구원의 축복을 누립시다. 구원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립시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립시다. 습관적으로 하시지 말고요. 최소한 출애굽기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깊게 각인되어져 있는 어떤 상처, 아픔에서요. 또 해결되어져야 될 지던 가난, 지던 질병, 빠져나와야 될 애굽이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결단하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앞에 선 모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의 핵심 상담 용어에 보면요 직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직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직면하는 용기를 가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오든지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을 직면을 해서 쉽게 말하면 정면 돌파를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또 상담 용어에 회피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변명하고 이렇게 합니다. 무슨 문제를 왜냐하면 걸림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문제 앞에 딱 가져놓으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 거라 생각하고 또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앉아 그 걸림돌이라고 걸려지는데 뭡니까 표현은 안 하는데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쁘게 말하면 변명인데 좀 고상하게 말하면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이 되어서 자꾸 변명을 하면서 모세가 뭐랬어요? 나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 그 모세 바로가 받아주겠냐?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주겠냐? 자꾸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가보니까. 그럼 이제 이 회피성에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핑계를 더 댈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모세 앞에 갔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목사님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이래서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오늘 벌어졌다. 이 회피성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좋은 현장에는 회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핑계거리가 쫙 걸려 있다니까.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함께하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모세가 뭡니까? 널리 회피하려고 하는데요. 모세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결단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결국은 모세를 바로 왕 앞에 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끊임없이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내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뭐냐?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를 포기하면 안 돼. 사모는 뭐 해야 되냐? 성도를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입에서 뭔가를 포기하는 발언을 하면 안 돼. 또 우리 사역자들이 뭐냐? 우리 성도들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면 안 돼. 그거는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니까. 어떤 실수를 여러분이 해도요, 심지어는 불순종을 하고 변명을 해도요,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을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또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다 이래가지고 막 땡땡이 치자 이런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자, 그럼 영적 의식을 바로 가져야 돼요. 각인된 생각을 바꿔야 될게요. 뭐냐? 문제가 오면은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에요. 다시 이야기하죠. 문제는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입니다. 문제는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입니다. 그래야 신앙이요 자꾸 자라고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꾸 시험 치는 이유는요 학생을 괴롭게 하려고 시험 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으로 하여금 자꾸 실력을 늘게 하려고 그렇게 공부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체질을 만들려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거지. 학교에서 이달을 마지막 주는 학생들을 괴롭히는 주간 이래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학생 주임이 의논해가지고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공부하는 체질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이 올 적에요. 하나님도 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기도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오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하지 말고요. 늘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문제거리를 주고 걱정거리를 주고 고민거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고민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내가 치고 있는 거지. 그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인 디딤돌, 발판을, 성공의 발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때로는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문제는 디딤돌이다 이래 딱 생각하면요 믿음이요 팍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정면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를 주었지만 사실은 주은 게 아니고 허락하신 것이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뭘 체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다르다는 말은 포로말 적에 하는 말 그거 말고요. 물론 제가 해봐라는 것은 행동 치유를 위해서 말을 고쳐봐라. 여러분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인 가운데들은 포럼을 하면은 아이들 수준이 어쩌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가지 마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저도 그 정도는 두 전공으로 교육학 기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그 또래 때는요, 쪼개는 3살짜리 아이가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와 대통령 되겠다 이래요. 내가 속으로 그래야 한다고 다 대통령 되고 누가 못되겠냐. 그 또래 때는 다 그래 하게 돼 있어요.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 아이들이 힘을 얻어가 대통령도 되고 장군도 되고 이래야 하지. 네가 임마 네가 뭘 안다고. 걔가 지금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는 거지.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자꾸 너무 앞서간다. 우리는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아는 게 병이 돼. 모르는 게 약이 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 믿음의 사람은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말이 다른 게 아니고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 평소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물질적인 사람이냐, 세속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믿음으로 살아요.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기도 중심의 믿음으로. 그래서요, 무슨 말을 하든지 말씀에 근거했어요.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이요 멋있는 사람이 됐네. 성공의 자리에 가가 있다니요. 그 사람 만나면요 뭔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을 만났을 때 믿음이 생겨야 되지. 여러분을 만났는데 힘 빠져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게 믿음으로 변화가 되면요 앞으로 큰 일을 행하고 승리하는 언약 성취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바로 앞에 선 모세. 바로 앞에 모세가 서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한 말의 내용이 뭡니까?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다.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절기요? 그냥 절기가 아니고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한 사흘 길쯤 장소에서 가서 광야에서 한 사흘 가서 거기서 우리가 뭡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로 광야로 사흘 3일 정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허락해달라.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이 지금 바로에 가서 모세가 전달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피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뭐라고 바로가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나는 모르겠다. 모르는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못 보내겠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보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불신자 꽉 차 있습니다. 신자 가운데서도요, 장로라는 감투를 뜨고 있는데도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는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인정해 주는 사람 많습니다. 장로가 인정 안 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웃깁니다. 나도 못하는데 니도 니까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맹식이 장로인데도 나도 요 모양 요 꼴로 사는데 니가 왜 그러냐, 이런 게 있다니까. 제가 직장생활 살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불신자는요, 그렇지, 갔다 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이래 이야기하는데요, 지까지 주제에 이래 있다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리는 가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이거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면 반응은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많은 게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늘 피언약, 예배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가 돼요.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광야에 가서 뭐 하겠다 합니까?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출애굽이라 하면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출애굽 무조건 해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해방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해방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놔가지고는요, 해방되고 난 이후에 모든 민족 선구자들이 다 모여가, 그 애국자들이 모여가 저끼리 원리서 안 되고 때리 싸웠습니다. 그래 6.25 사변 터지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탱크 한 대 없었어. 딱총 들고 있고 북한은 탱크 준비해가 내려오고. 해방의 구원 출애굽은 해방한 것이 맞지만은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의 전체는 전반부는 해방이고 후반부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해방되어서 뭐 해야 되느냐? 자유인이 되어서 뭐 해야 되느냐? 이 우상의 땅, 하나님이 없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해야 될 백성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간의 제일 목적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배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져야 된다. 주일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지금 권사님들은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발판이 충분히 될 만큼 잘하고 계셔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고 하면은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후대들이 일어나서 찬양의 분위기, 예배의 분위기,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이 뭔지, 기도가 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지만 이 시대가 소망이 있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끌려가 버린다니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출애굽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희생 제물. 희생해야 된다. 피제물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창세기 3장 사건으로요, 모든 사람이 사단의 손 안에 저주의 권시 아래 다 놓여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지금요, 불신자들이 우상 앞에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요,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자들도 우상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요, 그 속에 다 잡혀 들어가 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피언약, 유월절 언약.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주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사단 권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할 적에 나는 이제는 사단 권세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사단 권세에서 빠져나왔는데, 저주 권세에서 빠져나왔는데도 아직도 구원받아놨고 예배 회복이 안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25 사변 터지듯이 내 인생에 전쟁이 터져버린다. 피비린내 나는 일이 벌어진다.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6월절 피 바르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유일한 방법은 6월절 피 바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피 바르는 것이 뭡니까? 문설주에 다 발랐잖아요. 피도 발랐어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싹 다 죽였습니다. 피 바른 그 집에 있는 사람은요, 애굽의 장자라도 믿고 피 바른 집에 들어와 있으면 분간합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뭐냐? 예배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기 전반부에 구원을 이야기하고 해방을 이야기하고 후반부에 예배를 이야기했냐? 이 참된 구원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삶 속에 누리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거를 놓쳤다니까. 그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해방된 자유를 마음껏 누렸는데 방종으로 가버려요. 말씀 없고 하나님 없고 하나님 기준도 아니고 말씀 기준도 아니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 그래가 사사시대가 와가 전쟁 속으로 들어갔다가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벨탑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완전 망하고 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 예배의 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내 손에 잡으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잡혀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잡혀가지고 말씀에 끌려가가지고 응답 못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예배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뭐 받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나는 내 인생이 너무 복된 거는요, 어쩌다 보니까 그게 막 습관처럼 될 때도 있지만은 늘 기다려지고 하는 것이요. 예배를 30몇 년을, 물론 평생에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하나님이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회사를 다녀도요, 주일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가면 은혜가 되고 응답이 오고요. 아, 그 말씀대로 내가 가져가면서 살면 되겠구나. 그거는요, 해피가 아니에요. 정말로 자꾸 가면 그대로 돼. 난 좋은 교회 다니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가가지고요, 직장 동료들하고 사귈 때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지점장님들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도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하셨지, 또 목사님이 준 말씀이 힌트가 돼가 성경이 아 이런 거구나, 그 살아가니까요 내 실력 이상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만일에 목사님 설교가 그냥 이론으로 끝나버리면 나는 신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래 다, 아, 이분은 사기꾼이겠구나. 아, 내가 여기에 걸려드는 거는 내 욕심 때문에 걸려드는 거구나. 내 욕심을 줄여야 되겠다. 간단합니다. 한 달에 말이야 1,000만 원을 주면은 이자를 100만 원 줍니다. 그게 걸려드는 놈이 문제지. 목사님은 그토록 이야기했는데도요, 막상 딱 당하면은 그러면 한번 해봐야죠. 저는 죽었다 깨도 안 했어요. 왜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사기꾼이 하는 이야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돈을 가지고 돈을 버리면 안 된다. 나는 그걸 목숨처럼 믿었어요. 정말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초신자가 뭐가 은혜를 딱 받으면요, 말씀이 사모하게 되어지고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에 무슨 은혜를 받을까?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되네. 무슨 주일만 지나면 또 수요일 지나면 연방 금요일이고. 에브리데이 모임. 우리 랩런트 모임이 에브리데이 모이는 상황이에요.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정상이 아니고 지금 약간 비정상이에요. 목사님은요. 체질이 에브리데이 모이고요. 밤샘 했어요. 밤샘. 밤에 재워나고 재워주질 않았다니까. 우리 저 예원계 정은주 목사님 비슷되는 황종아 목사는요. 동아그룹에 대한통그룹에요. 교육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밤샘을 했는데요. 내가 어쩌다가 한 번씩 감동이 와가지고 신방을 가잖아요. 제가 참 하나님 인도가 신방을 딱 가면 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놈의 자식이 성실하게 일하라고 했는데 어디를 회사를 비우고 그러냐. 목사님 내가 119에 실려갔다 왔어요. 병원에. 2번 그랬어요. 내가 2번 신방 갔는데 2번 다 없어. 어째 된 거냐. 119에 실려갔다. 그 정도로 살아도 아직 안 죽고요.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교회 목사님 비서실장을 하고 있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감사한 거는 그 어머님이요. 전도사가 딱 되니까요. 침낭 목포 딱 사가지고 아들을 딱 차에 딱 태우려 우리 집에 딱 태워. 목사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목사님께 다 맡깁니다. 내가 사무엘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립니다. 너는 오늘부터 그때는 목사도 안 해요. 전도사님 시키는 대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있으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에서 퇴근하고 와가지고 밤샘 했습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어머님 아버지가 조금 돈이 있어. 바로 집 앞에다가요. 호텔 하나 방 하나 큰 거 좋은 거 3룸 얻어가지고 여기 지교회도 하고 전도사님도 청년의 지교회도 하고 여기서 너는 살아야 집에도 오지 마라. 24시간 교회에 살아야. 그게요. 어머님 믿음. 만일에 그랬다면요. 그 어머님이 어떻게 표현해요? 도대체 전도사님이 막 좀 객관성이 있어야죠. 아들이 지금 병원에 119에 실려갔단 말이에요. 지금 죽을 뻔했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 바꿔야 돼요. 우리는요 전부 이상한데 죽을 것처럼 안 죽습니다. 여러분요 그랬다고 죽을 것 같으면요 빨리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남편 고생시키고요 마누라 고생시키고 자식 고생시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하는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간혹가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죠. 인터넷으로 예배 자꾸 드리면 어떤 일이 있냐. 영원히 인터넷 예배 드리는 신세가 됩니다. 무슨 신세? 병원 신세.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러 갔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가지고 비디오를 가지고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보세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애굽에서 드려도 될 거 아니에요. 바로가 나중에 그 소리 합니다. 안 된다 해다 또 풀어줬다 안 된다 이렇게 심각히 하면서 하나씩 딜을 하다가 그러면 여기서 예배 드리라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3일길 가서 광야에서 예배 드리라. 우리는 또 알아가지고 로컬 처치가 파랗게 빵을 한참 씌워주고 싶은데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로컬 파라를 말하는 순간에 교회를 2등분 내버린 거예요. 종이를 달러를 앞뒤를 나눠버렸다 이거야. 그 순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로컬 파라가 어쩌고 하는 순간에 설명은 되는데 교회는 죽어버린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로컬 파라가 있습니까? 로컬이 파라고 파라가 로컬이고 그렇잖아요. 말은 잘하고 앉습니다. 아버지가 말이야 위로 보면 아들이고 여러분 그거 나눠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존재하면은 나는 한 사람의 아비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뭘 그래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로컬이 어떻고 파라라면요 듣는 척하는데 귓구멍이 다 지가 얼마나 한다고. 로컬이 뭐거든 파라거든. 그게 그거요. 로컬이 파라고 로컬이 100% 파라고 파라가 100% 로컬이에요. 그거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 말은 잘해요. 균형 잡히게 50% 로컬로 그 말 자체가 죽은 시체 어디 닥터 연습하는 의과대학 애들이 시체 또리하고 앉아 있습니까? 100% 로컬이 100% 파라 안 되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100% 파라가 100% 로컬 안 되면은 그거는 교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정말로요, 장소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3일 길가. 보세요. 이 애굽의 영적 분위기보다는 광야에 가서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굳이 애굽에서 드려도 되는데요, 광야에 가서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광야를 지목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애굽에 고생한 것도 잊어버리고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세례요한이 왜 광야로 갔습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광야로 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는 말은 근신했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집중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드려 보세요. 집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솔직한 말로 복잡합니다. 산만합니다. 근데 내가 예배 드리는 장소, 분리되어 있는 장소에 가면요, 신경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적은요, 휴대폰 꺼야 됩니다. 제가 말하면 율법이라서 이야기인데, 내가 왜 휴대폰을 안 끌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화 올 거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 정도 인생이면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끄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요, 사장님이 여러분 찾으러 올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뭐 용서하세요. 나는 우리 와이프 전화 넣어야 된대. 전화기 목사님 집, 전도사님 집에 전화기 넣어주라. 나는 안 넣었어요. 안 넣으니까 지점장님하고 사장님하고 믿다 전화가 왜 안 돼요? 뭐 전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당장 전화 회사에서 전화 넣어줬어요. 그래 내가 속으로 그러면 그 정도는 돼야지. 뭐 하려고? 그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세요. 생을 보면은 내가 그 정도 회사의 가치도 없냐? 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요, 자기가 답답한 걸 해주잖아.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예배 드리면 다 내려놔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오늘날까지 엄청나게 발전하고 세계적인 나라, 당군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면 우리나라가 개국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는 적이 없어. 천년 고도 신라도 그렇지 않았어. 그런데요, 우리나라는요, 유교 국가고 불교 국가인데 그게 아니고요, 제헌국회 1948년 5월 31일 날 첫 국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임시의장이 누구냐? 이승만 씨였어요. 대통령이 아니었죠. 어쨌든 이때 이윤영 의원을 감리교 3.1운동 했던 목사님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하시라. 그래가지고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이승만 의장이 뭐라고 했냐?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일체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국회를 구성해가지고 오늘 첫 시작한다. 이거는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야 된다. 한 명도 198명인가 모였는데 반대하는 사람 없이요, 기도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우리나라 근대사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뭐 어두운 면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새벽기도 금요철야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기도 금요철야하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 우리가 언제부터 기독교 국가였다고? 이민만 가면 전부 교회 만들어가지고요, 약간 좀 부정적인 것도 어두운 면도 있지만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워가지고 세계보고 하나님 주권이 잡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올인하면요,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면요, 응답을 받아도 참된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에 사명이 있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세계 살리기 위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게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 가문과 뭡니까? 여러분 삶 속에 뭡니까? 늘 예배 성공이요, 가문에 흘러가는 전통이 되어야 됩니다. 자자손손 이 축복이 여러분 때문에 예배의 축복이 누려져요. 다른 유산 못 남겨주고요, 예배 성공할 수 있는 유산만 남겨주면요, 여러분 자녀 교육 성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 해결의 키는요,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딴소리 헛소리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한 그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복음 이야기했다니까.
그런데 단번에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냐? 도대체 너가 배가 불렀구나.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구나.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요, 바로가 단번에 거절합니다. 여러분도 현장에 가면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안 되대요.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도 안 되는데. 근데 바로의 전략을 보세요. 이 바로가요, 이게 세계적인 바로가 돼서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중요한 문제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해결돼 믿음으로 갔는데, 쉽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믿음으로 의지하고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서 기도하고 가서 말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문제가 악화됐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 보세요. 내가 그래서 안 간다고 했잖아요. 가라고 시키는 안 하고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야기야. 이게 뭡니까 이게? 이래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 똑똑합니다. 막바로 바로의 권세를 가지고요, 모세와 아론 죽여버리면 되는데요,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이 자기 민족이잖아. 그 이간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 중노동을 시켰거든요.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를 원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목사님 말씀 그거 믿을 게 못돼. 가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그냥 종교화. 그래도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주일날 안 만나야지. 그래도 이민사에.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거지. 속으로는 안 믿어요. 목사님이 그냥 인격적으로 대해주기를 원하고, 우리도 목사니까 인격적으로, 그걸 인격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다 들어있는데도 하나님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불만을 자꾸 가정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패장이라고 하는 거는 보니까 바로의 관원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패장이라는 데 이제 구조가 바로가 있고 관원들이 있고, 오가다 10장이라 이 말이에요. 반장이라 이 말이에요. 팀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막 이제 뭐 합니까? 대장이다가 노가다 반장 하는 거 봤어요? 제가 부주 노조 보니까 10명당 노가다 반장 1명씩 하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불러가지고 깽단도 부를 적에 노조가 있으니까 자기 다른 조도 부르면 자기는 앉아가지고 10장을 꺾고 앉아있어. 한 팀 투입해서, 두 팀 투입해서 돈 내놔라 이것밖에 안 해. 그 이제 회장들은 뭐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백돌 몇 장 꼬았지? 그냥 보고하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겠지.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갔다가 더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바로에게 가가지고요, 부탁을 하고 청원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욕만 들어먹고 나오니까 결국은 어디로 합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돌립니다. 너 때문에 말이야. 택도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괜히 권사님이 택도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말이야. 상황에 맞는 소리를 해야지. 목사님이 말이야, 장로님이 말이야, 집사님이 말이야, 너희는 뭐 초신자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교회 형편을 알아야지. 형편을 너무 모르면 객관성이 없지만요, 형편을 너무 많이 알아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 형편을요, 너무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알면서 더 깊게 안 하는 정도로 살아갑니다. 내가 흔들려버려요. 내가 임정자 권사님한테 매주 재정 보고 받을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안 합니다. 당신이 또 해주면 내가 모른 척 보겠지만 이불로 불러가지고 제가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안 합니다. 왜냐? 내 믿음 빠지니까. 있으면 얼마나 있을 거고 뻔하잖아요. 없으면 얼마나 없을 거고 막 그 정도에서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얼마든지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탁 꿇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불평한데 모세는 무릎을 탁 꿇고 여호와께 나와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였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뭡니까?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은 패장과 모세의 차이 똑같이 불평합니다. 근데 패장은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안 하면서 또 뭐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이야기야?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 치고 하나님 이름으로 다 싸우지. 하나님 이름 안 하고 막 부처, 나는 막 부처 이름으로 이야기해. 네 틀렸어. 이래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자인데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이름을 핑계대는데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모세는 얼핏 보면 원망불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토록 안 간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라니까. 여러분 저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없으면 따질 게 없잖아. 그럼 여러분 말씀을 받아라는 말이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걸 내가 따졌어. 누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내가 언제 말했는데 아니 그때는 목사 이야기였네. 내 이야기 아니었네. 목사 이야기도 듣고요. 그거로 다 끝내지 말고 집에 가 묵상해가 내 것으로 받아라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따질 건덕지가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하나님께 따져도 돼. 그거 받은 적이 없다니까. 깨끗해야 목사한테 가요. 그 정도도 1등 신자는 사실 그 1등 신자 아니에요. 받은 거 가지고 목사도요. 뭐 말했는지 모를 때도 있어. 그 목사도요. 사람인지라 은혜 끼치가 인기 얻으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 말도 100% 믿지 마. 가져가서 묵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1시간 30분 받은 메시지가 있는데 내게 주는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따질 것도 있지. 목사한테 따져봐야 뭐 할 거요. 뭐 따져봐야 하프리 받겠다 하겠지. 안 그렇겠어요? 그 바보 같은 계산이 딱 나오는 짓을 왜 하냐고. 하나님께 메시지를 하나님 나에게 언약 주셨잖아. 아니 뭐 짓지 않는 뭐 포도원을 주고 그 주겠다고는 왜 이야기해가지고 그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 알았다 다 해결해 주시죠. 바로의 전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간 작전.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뭘 또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정말로 중간 사역자들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하다. 믿음의 말, 기도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해결의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오늘 기도다, 기도. 여러분 앞에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적에 선택을 해야 될 방법은 뭐냐? 포기할 거냐, 말 거냐, 밀어붙일 거냐, 말 거냐가 아니고요. 기도를 선택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은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지금 위기를 당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야고보는 뭐냐, 잡혀가지고 목이 날아가 버리고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또 잡혔습니다. 내일 아침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뭐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막 이럴 때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직분을 딱 맡으면요. 이제 올해 바탕을 삼았는데 내년부터 조금 바꾸세요. 직분을 맡으면요. 그냥 직분을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모르면 안 돼. 내가 교사인지 성가대원인지 내가 여전도 회장인지 딱 알았으면요. 기도해라는 말이에요. 나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못하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지혜를 주신다니까 힘을 주신다니까 안 한다니까 그럼 자꾸 언제 뭐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교회 일을 하면 안 돼요. 왜냐? 기도 안 해요. 자기 능력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생겨버리고 능력 없는 사람 비판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버려야 매일 줄이고 들리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교사가 됐다. 지금 우리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교회에 일어나는 저 렘넌트들 좀 기도 운동을 해야 돼요. 포럼도 중요하지만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늘 에브리데이 모여 이렇게 찬양 때 연습할 때도 기도 운동하고. 기도하면요, 불신앙이 떠납니다. 기도하면 흑암 저주 세력이 물러갑니다. 가난도 물러갑니다. 실패도 물러갑니다. 열등의식, 우울증, 패배의식, 모든 게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면요,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를, 전도운동의 바탕이 뭡니까? 기도가 바탕이 돼야 돼요. 영적인 바탕이 이루어져 있어요. 교회가 기도운동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발전소가 있다. 그러니까요, 이제 대통령이요, 발전소가 있다니 온갖 부정부패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지금 발전소에 데모가 일어나고 발전소에 사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인데요. 가보니까요, 발전소가 아니고요, 자기 집무실 옆에 보니까 기도처가 있는데요. 그 기도처를 링컨이 뭐냐, 발전소가 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전 세계를 뭡니까? 흑인을 노예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줬냐? 발전소에서 준다. 링컨은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발전소가 있어요. 기도의 발전소가 있어야 전기가 재충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 영적 발전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여러분이 등산을 월요일에 가는데 가서요. 찬양을 한번 불러보라니까. 그리고 기도도 한번 해보라니까. 혼자 가면 제일 좋아요. 저는 막 외롭고 또는 시간이 나가 무료하다 이러면요. 그냥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 막 같이 떠들어서도 안 되고 산에 올라가지고 막 부산 아파트를 내다보고 찬양을 하면 냈다 부르고 나면 누가 뭐 엄치라고 뭐라 합니까? 거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밖에 없어. 엄치로 부르든지 박자가 틀린지 음정이 틀린지 상관없이 은혜만 되면 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최고의 문제 해결책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해결은 됐는데 아직 불씨가 또 남아있는 거예요. 미해결이 완전하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남은 가시가 남아있다. 그게 옆구리 쿡쿡 쑤시고요. 불씨가 나가 또 불 나버리고 이런다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확신 있게 살아가려면요. 창세기 3장에서 구원받았는데 창세기는 지금도 공격하는데요. 창세기 3장이 뚫지 못하는 영적 방탄벽이 뭐냐? 기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대통령이 되면 방탄차를 타고 다니잖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방탄차를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평생에요. 정말로 기도하면요. 이런 축복 크고 비밀한 어째 이런 일이 생기냐.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안 되면요. 맨날 사람 쳐다보고 오늘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자처럼요. 바로에게 무릎이나 꿇고 똑같이 무릎을 꿇는데 한 놈은 바로에게 무릎 꿇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똑같이 불평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불평했고 한 사람은 사람 눈치라고 사람 앞에 무릎 꿇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기도 응답 못 누리게 만들고요. 교회를 이간시킵니다. 교회가 이간이 올 적에는 이간질을 하지 말려고 피스메이커가 나서가지고 제 시킨 대로 해보세요. 또 해봤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싸워서 피스메이커로 탁 나서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중에 되면 교만해. 내가 그래도 이 교회 피스메이커인데 이래 딱 나옵니다. 온 교회 그냥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작업인 거예요. 온 교회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영웅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영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계세요. 기도로 여러분이 뭐입니까? 영적 싸움을 싸울 적에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 이상한 세력을 다 물러가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약속이 있다. 기도하면 영적인 상황이 바뀌어버린다니까. 영적 기도가 바뀌어버린다니까. 바울이 기도했는데요. 영적 기도가 바뀌어버려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여러분 영적 기도 응답의 대명사인 조지 뮬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그것은 기도의 빈곤입니다. 여러분 영적 빈곤과 악순환의 반복, 기도의 빈곤이 문제입니다. 기도를 거의 안 합니다. 영양실조 걸릴 정도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냐? 그냥 이런 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중간 지도자가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로 이런 수준의 기도를 하지 깊게 기도 안 합니다. 입에는 하나님 이름 달고 다니는데 기도라는 거 달고 다니는데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교사 좀 하세요. 예, 기도해보고요. 알아요. 안 하겠다는 말이지. 기도 안 하겠다는 말이고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 말이지.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해보겠습니다. 기도 안 한다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뭐입니까? 몸이 아프다, 돈이 없다, 빈곤의 상태, 굉장히 저주라 가까울 정도로 빠져나와야 될 애국처럼 여기는 곳이 있으면 이번에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도전해볼 것입니다. 결론.
이사야 40장 28절 30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소년 자빠지고 장자는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요. 독수리가요. 독수리하고 매하고는 뭐요? 같은 매과예요. 이게 독수리하고 매하고인데요. 독수리를 아주 성가시게 만드는 새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까마귀. 독수리는 몸이 커서 날렵하지 않는데요. 까마귀는 막 무지 날렵하대요. 그래, 부리도 크고요. 발톱도 크고. 그런데 이거 때를 지어가지고요. 문제는 독수리를 달려보는 거예요. 독수리가요. 사냥을 하려면 까마귀들이 먼저 설치버려요. 그 독수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수리가 까마귀를 물리치고 쫓아내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까마귀 떼가 딱 몰려오면요. 독수리가 막바로 창공을 향하여 직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까마귀가요. 더 이상 못 따라올라요. 그래가지고 먹이를 사냥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바로 앞에 딱 섰는데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는데 안 된다 이 말이야. 그토록 강단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어. 도대체 목사님 이게 어쩐 일이야? 모세 앞에 문제가 해결되기는 그냥 산더미처럼 문제가 더 크게 더 복잡하게 부딪혀 오고 있대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나는 할 수 없다고 변명하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 이런 일을 예상했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만 믿고 순종했는데 어찌에 이런 일이 터졌습니까? 예상한 일이 터졌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그 자리에서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뭐 했습니까?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뭡니까? 기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비상을 했어요. 모세는요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결단을 딱 하고 난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모세는 원망한 적도 없고요. 자기가 못한다 해놓고 스타트를 딱 끊고 가서는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어요. 그 홍해 앞에서도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영적으로 날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떠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에 잡혀 있지 말고요. 원망한다, 낙심한다, 포기한다, 핑계한다는 말은요.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요. 내가 뭔가 잡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앞에 딱 섰을 적에요. 까마귀는 뭐예요? 까맣게 몰려오는 마귀를 시키들을 보고 까마귀를 하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들이 막 새까맣게 몰려와도요. 여러분이 올라가 버리면은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같이 휘말려 가지고 같이 나는 거기서 구별되려고 별로 노력하다 안 돼. 무조건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 문제 사건이 왔을 적에 독수리처럼 기도하면서요.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시켜버려야 돼요.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고요.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요. 까마귀 떼처럼 몰려오는 문제와 사건들이요. 전부 정상으로 올라가면요. 전부 다 막 우두둑 다 떨어지고 다 도망가버려요. 우리가요. 기도 안 하고 같이 놀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나와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내 인생이 천국이다. 교회 와서 예배도 회복하고 이 귀한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기분도 천국이고 이런 감정이 나와야 뭐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노말한 거예요. 여러분 정상이 되어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노말이 돼야 탑이 되는 거예요. 정상이 뭐예요? 내가 왜 데살로니가 5장씩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상태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노말 상태가 돼야 탑에 올라간다. 그 상태가 안 되면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눌려있고 찌들어가 있고 있으면요. 희망상은 늘 무지개 쫓듯이 탑에 있는데 내 인생은 맨날 밑바닥에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탑에
최고의 서밋에 올릴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이 누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모세가 바로 앞에 섰듯이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에 설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시의 힘을 얻고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